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요. 참 안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와서 농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별 도움이 지금 안 돼요. 밭을 갈아야 하고 이러는데 땅이 비를 맞으면 질어서 밭을 다룰 수가 없죠. 이게 며칠 또 흘러가야 햇볕이 쬐고 해서 밭이 부실부실해서 밭을 가를 수가 있는데, 저도 조그만한 밭이 있어요. 텃밭 개념으로 가꾸는데 옥수수도 한 5접 심고, 또 감자도 한 박스 심고, 고추도 한 300포기 심고, 이런 작은 밭대기가 있는데 그거 갈아야 되는데 비가 자꾸 와서 못하고 있어요. 이 산골 골짜기에도 살구꽃이 피었어요. 오늘 보니까 살구꽃이 피었는데 이거 마음이 급해져요. 벌은 빨리 늘어나지 않고 꽃은 피는데 이 꿀을 들어가야 되는데 벌이 지금 광창 늘어나 줘야 되는데 아직도 잠잠합니다. 또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서 그저께 어제는 얼음이 얼었어요. 그러니까 벌들이 뭐 나와 활동할 수도 없고요. 제가 있는 곳은 해발이 높은 곳이라 좀 늦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맡기고 사는 수밖에 없겠죠.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루의 삶 속에서도 작은 부분이지만은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 주의 보혜사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보고 듣고 깨달아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민국 전체를 덮어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38 이북 휴전선 너머 북녘 땅에 지하 토굴 속에서 골방에서 큰 소리도 내지 못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 휴전선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들은 말씀 중심하여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병든 심령 말씀 들을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는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할 때에 그들이 달려가는 중에 질병이 깨끗이 나은 것 같이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듣는 사랑하는 심령들 속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심령이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에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로 11절까지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발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땅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아멘. 어제는 말씀 속에서 인성의 변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렸는데 야곱에 대해서는 창세기를 강해할 때에 거기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 같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일에 순종한 것이 여기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평과 불만 없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이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3절로 4절에서 이어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갑니다. 3절로 4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그랬어요.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하는 이 다말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방 여인입니다. 다말은 이방 여자고 유다의 며느리예요. 다말이 시부 유다와 동침하여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어요. 그러나 다말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을 다말이 믿었다 그 말이.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인데 유다 지파의 그 혈통을 계승해서 혈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다말이 시부와 동침을 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지탄받을 일이지요. 방법은 아주 잘못되었죠. 그러나 다말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결코 세상이 생각하는 음란한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잘 보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한 편만 보고 아이고 뭐 이런 게 있냐, 이건 믿을 가치가 없네, 이러면 성경 전체를 못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행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편에서 볼 때에 다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시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5절서 6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랬죠. 라합,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죠. 라합, 기생 라합이라고 했어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 이 라합도 룻도 이방 여자예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처음 맞이한 여리고 성에서 기생 노릇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롯은 또 누구예요? 롯도 이방 여인인데 모압 여자인데, 거기서 자기 남편이 죽은 뒤에 시엄마, 그리고 오늘로 말하면 시어머니, 예? 자기 시모를 따라서, 그 시모가 나옴이에요. 그 시모를 따라서 유대 나라로 온 여자예요. 너는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거기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하니까 그 동서한 사람은 자기 고장으로 돌아가고, 나오미를 따라온 룻은 끝까지 시모를 따라서 유다로 왔어요.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 왕이 전쟁터에 우리아를 내보내서 앞잡이로 세워서 죽이고 빼앗은 여자가 바로 이 여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네 여자가, 잘 살펴보세요.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남의 아내야.
도덕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 여리고에 있던 라합, 그는 거기서 술을 파는 기생 노릇을 했고, 롯은 모압 족속이에요. 이 모압 족속,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낳은 후손들이 모압 족속이잖아요. 응? 롯이 소돔성에서 천사를 만나서 소돔을 빨리 나가라 했을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롯의 두 딸이 있었어요. 시집갈 딸들이 있었는데 그 두 딸과 정혼한 사위를 불러서 소돔성이 내일 멸망하니까 빨리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롯의 예비 사위들이 뭐라고 했어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한 소돔성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 장인이 할 일이 없어서 사위를 불러놓고 소돔성 망한다, 나가자, 우리가 살려면 나가자, 그걸 농담으로 듣는 그런 사위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가 망하는지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농담으로 저 영감탱이 이제 나이 많으니까 헛소리 한다, 이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롯의 처와 롯의 두 딸 롯과 네 식구가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했는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 봤어요. 그게 뭐예요? 가지고 있던 재산이 너무 아까워서 예? 뒤를 돌아다 본 거로 그는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어요. 대개 요 4명의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도덕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여자들이 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왜 기록되어 있겠어요? 기록된 것은 첫째로 이방인이나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계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이걸 통해서 이방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이방 사람으로 도덕적으로나 행위적으로나 이게 부도덕하고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길에, 구원의 숫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왜 넘어왔겠어요?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저것들을 쓸어버리려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이 있으니 그럴 수도 없고, 만약에 그들을 쓸어버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고 이방인에게 구원을 넘겨주어서 저것들 식이 나게 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택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회개하느냐?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다 차면 저들이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끝이에요. 지금 전쟁 계속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저러다가 잘하면은 이제 전쟁 중이니까 미사일 기지를 딴 데다가 차려놓고 마치 이란이나 저쪽 다른 쪽에서 날아온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이슬람 사원을 폭파시킬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조심해서 보고 있어요. 저도 그쪽을. 그거를 폭파시켜버리면 너들이 폭파시켰지 않냐. 이제 우리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자리, 헤롯이 지었던 성전 자리 이제 우리 도로 찾는다. 너들 사원 다른 데 지라. 이거 원래 우리 성전터다. 딱 요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어야 거기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놈이 나타난다고. 지금 앉을 자리가 없어 못 나타나요. 성경대로야. 예? 그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놈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 알아요? 미국, 영국, 불란서, 서독 아니야. 유대인들 중 단지파에서 나와야 정상이라 그 말이야. 반드시 그렇게 나와야 맞아요. 그래서 천주교황이 죽고 교황을 다시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는지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는데, 지난번에 누가 미국 사람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자,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당했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인간 취급도 안 했다고 말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 저것들, 그런데 구원이 우리한테로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 그들이 범죄하니까 그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우리한테 구원이 왔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렸나요? 안 버렸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되면 그들을 회개시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이방 사람들은
이 네 사람처럼, 네 사람의 여인처럼 부도덕하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택한 이방인이라도 주를 믿는 순간에 그 죄는 주님의 피공로로 가리움을 받아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 이것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되어진 일들을 돌이켜보면 전부 주의 은혜로 됐더라. 손톱만큼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은 보잘할 것 없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더러운 죄인이었다. 또 오늘 우리들이 여기 지금 예수님 족보에 들어있는 4명의 여자들 보다가 나은 것이 있나요? 귀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그들과 약속을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죽지 않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가증한 인간들이라 그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밖에서 사는 이방 사람이에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로마서에 그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그 계통에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공로 한 개도 없어요. 돌이켜보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공로라 그 말이에요. 이 은혜를 입고 이 공로를 입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자랑할 게. 그냥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죽었던 거 살려서 주님과 연합되게 만들어 놓고 중생한 영혼으로 살려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생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오늘까지 살게 했어요. 우리는 죽는 게 없어요. 잠잔다 그랬어. 영과 육이 분리될 때 그걸 사망이라 그러죠. 우리 사망 없어요. 잠자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 육체, 고깃덩어리 이걸로 심고 요게 다시 살아날 때 어떤 모습요?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시공을 초월한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여 나갔던 영과 결합하여 완전자가 되어서 혼인 자리에 참여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응? 불신자들도 똑같이 둘째 사망의 해불에 둘째 부활에 참여를 하는데 그들은 공심판을 받아서 갈 곳은 불타는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사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볼 때 의인 되어진 자라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못 배웠다고 원망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슬퍼하지 말고 병들었다고 한탄하지 말고 내 삶이 1시간 뒤에 끝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 4명의 여인, 그보다도 못한 우리임을 말씀 속에서 깨달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되었으니 주의 말씀 거스리지 말고 진리 양보하지 말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개체인 우리들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된 성도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 기억하며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유한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해 가는 실력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 비가 철떡철떡 내리고 있어요. 내리는 비 어떡하겠어요. 농촌에서는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요 쉬는 날이에요. 예? 술 먹는 사람들은 마누라 달달 볶아가지고 뭘 해요? 부치게 붙여놓고 막걸리 먹는 날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 보는 날이에요. 예? 바쁘게 일하며 피곤해서 못 보던 거 비 올 때 성경 보면 좋지요? 예? 오늘은 제가 혼자 있으니까 영상을 잘 찍지를 못해요. 집사람이 옆에 있으면 찍어서 이렇게 내가 하는 걸 보여주고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오늘은 된장을 담았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된장을 2마를 담았는데 글쎄 맛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내 마음에는 안 들어요. 옛날 어머니가 담았던 된장 맛이 아니야. 그 맛을 조금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그 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주를 2마를 사놨다가 오늘
컴프레셔를 돌려가지고 에어를 다 먼지를 싹 제거하고 또 갈려서 속에 있는 곰팡이 검은 걸 다 불어냈어요. 싹 불어내가지고 된장을 담았어요. 소금물을 한 말, 간장을 많이 뺄 필요가 없으니까 소금물을 한 말을 해서 저 지금 4월 달이니까 잘못하면 간이 싱거우면 늦게 담으면 쉬어요. 된장이 쉬면 못 먹잖아요. 시큼하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금물을 풀면 계란을 띄우는데 500원짜리 동전만큼만 뜨면 딱 맞는데 조금 더 넣었어요. 소금을. 조금 더 넣어서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더 크게 그렇게 소금물을 만들어 가지고 어제 가져갔다가 어제 바빠서 못 담그고 오늘은 이제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일찍 올라가니까 추워서 볼통을 열어야 되는데 못 열었어요. 이때에 장이나 담그자 해서 된장을 담아서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40일이나 45일 되면 이제 간장을 빼고 메주 덩어리진 거를 다 부수고 그 다음에 그 고추방앗간 가면 아라리 메주 띄운 게 있어요. 아라리 메주를 파는데 그거 한 2봉다리 사가지고 갈아가지고 된장을 간장하고 구별해서 넣을 때 그거하고 섞어서 같이 넣으면 장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해봤는데 메주콩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메주 잘 띄운 것을 2마를 샀어요. 24만 원 줬나? 이래주고 샀어요. 사서 지금 오늘 해서 담아놓고 숯을 넣고 해서 이렇게 해놓고 왔습니다. 잘 익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 단지 이렇게 된장 항아리 열고 속에 그 탁 파내면 노랗게 그런 된장 꺼내 가지고 놓고 상추 뜯어 가지고 식은 밥에 딱 된장 한 점 딱 넣고 딱 먹으면 그 맛이 아주 죽이는데 그런데 그 맛이 안 나요 왠지. 그래서 2년째 지금 시도를 하는데 3-4번 해봐야 되겠죠. 내년까지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 방송을 공유하는 분들이 60몇 분이 되더라고요. 60몇 분이 된 것을 이렇게 분석 자료에 보면 그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진리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반짝반짝 빛을 내는 그런 진리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샬롬.